이제 마음을 모아 머리를 숙여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잔치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감을 훈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채워질 은혜를 사모하오니 저희들의 빈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시련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한 번의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과 자리가 달라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인근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보복 공격으로 또다시 가자 지구 안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 땅을 덮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인질로 잡혀간 민간인들이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용사들이 밤낮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두고 온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대의 지휘관과 모든 간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실시될 호국훈련 가운데서도 우리 용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며 나라를 지키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청와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 먼 곳도 아니고 한때 그 옆을 자주 지나다니기도 했지만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거주하며 일하는 공간이었을 때 청와대는 철통 같은 경계가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인 저로서는 근처에 다가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른 그때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이 되면 특별한 이유로 선발된 어린이들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제 집처럼 뛰어다니며 노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 청와대는 낯선 곳도 어려운 곳도 아닌 그저 신나고 행복한 공간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간 요즘 청와대는 예전처럼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미리 예약만 하면 시간에 맞춰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초대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와대가 가진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초대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것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그곳에서 받는 느낌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세상에서 단 한 곳뿐인 청와대와 눈을 돌리는 곳마다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한 번도 교회로 걸음을 옮겨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회는 청와대 이상으로 진입장벽이 높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알고 보면 교회도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자기가 결단한다고 그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는 주님께 초대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비밀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려는 어떤 임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파격적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임금의 초대를 사람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기 싫다고까지 말합니다. 요즘이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가기 싫으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임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정치 체제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사뿐히 지려밟고 무시합니다. 그들이 잘못 전달받은 줄 알고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 자기가 잔치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준비된 메뉴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정중히 다시 그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것은 마치 길에서 전도지나 광고 전단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비슷해 보입니다. 왕의 정중한 초대가 버려지는 광고 전단과 같은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하는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모욕당한 왕은 화를 내며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를 잡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의 판을 완전히 다시 짭니다. 애써 선별했던 초대 명단을 찢어버리고 대신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두 혼인잔치로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를 초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왕의 초대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옷도 제각기였을 테고 축하 선물조차 준비할 형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왕은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은 그 당시 상황으로도 또한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초대를 무시하는 무모한 사람들이 있을 리도 없었겠지만 평범한 동네 주민도 아닌 왕이 베푼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거절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초대장을 받아 들고서도 그것이 왕의 초대장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이었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가치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을 휘두르며 폭력과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꼭 힘이 있어서 휘두르는 폭력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배척과 멸시가 그들이 저지르는 폭력이었고 남용된 권력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 왕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 주인공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문제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석 체크만 했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잔치 자리에 들어섰다고 저절로 배가 부르지는 않겠지요. 자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천천히 차려진 음식을 씹고 뜯고 삼키며 함께 어울려 잔치를 즐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며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하늘의 은혜를 캐내어 누리는 것이 이 천국 잔치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픽업되어 갑자기 잔치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보러 나왔다가 학교를 가다가 산책을 나왔다가 농사를 지으러 밭에 나가다가 왕의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짐을 당하다니요. 억울해서라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TPO, 즉
때와 장소, 상황에 따른 바른 옷차림이 요구되어집니다. 군인에게는 군복이, 운동선수에게는 종목에 따른 운동복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만날 때도 아무 옷이나 입고 나서진 않겠죠. 특별히 초대를 받았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잔치를 베푼 왕이 입장하는 손님들을 위해 예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없어서 못 입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귀찮아서 혹은 입기 싫어서 일부러 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한 우리에게 예복은 무엇일까요? 군인에게는 군복이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인다운 삶의 행동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그와는 정반대의 생활을 한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예복을 혼자서만 입지 않고 움직이는 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잔치를 충분히 즐기고 계시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혼인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부름받고 참석한 손님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말씀의 식탁 앞에 둘러앉아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받고 지금 우리가 참여한 이 자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던,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식탁의 교제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손님입니다. 그러나 들러리로 와서 잠깐 머릿수만 채웠다가 가는 손님은 아닙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그 결혼식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지지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열려진 무덤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마가의 다락방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려준 증언들을 들으며 우리들 역시 그 증인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를 거리로 내보내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말씀의 식탁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주위에서 커져가고 넓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한 부분만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손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종들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청하여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길에서 선택된 자들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었고 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잔치 자리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길 가던 사람들을 불러서 왕의 잔치 자리에 모아둔 것에 불과합니다. 다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로는 불충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마다 자기의 인생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다가 서로 만난 교차로가 이곳 우리 부대라면 우린 다시 그 교차로 내거리 길에서 청함을 받아 이곳 우리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2중, 3중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무척이나 길고 긴 이곳에서의 생활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길 가던 나를 붙들어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기에 입대해서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용사들은 많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용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입니다. 범위를 더 넓혀 전국의 여러분들 또래의 청년들로 그 모집단을 삼는다면 아마 그 수는 더욱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선택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길을 걸었음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십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걷는 그 작은 걸음들은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풍성한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거리로 나가 주님의 초대를 전하는 메신저와 증인으로 살아가려 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알랄이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 하셨사오니 적은 숫자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지렛대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과 건강과 안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꼭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시할 때 소속 부대와 이름, 계급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다시 현장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다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가 베푸신 말씀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나라를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와 또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온 땅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